네, 우리는 방금 전에 주님께서 친히 분부하신 덕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또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처음 교회에 나오는 그 구도자분들을 인도할 때 혹시라도 이 예배 시간이 좀 다른 그 교회들과 또 생소해서 혹시나 또 지겹게 느껴서 다시는 이제 교회 안 가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품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일반 교계에도 그 보통 그 1시간 그 설교 시간을 이제 예배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들도 어떻게 하면은 이 예배를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뭐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 결론은 뭔가 하니까 이 성찬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 모든 예배가 운영돼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아마 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최대 특권과 또 의무로 여기는 이 예배를 또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돌아보는 그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일에 책임을 느끼고 또 개선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1시간 주일 매주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이 그 지루하고 또 무력해져서 어떤 면에서 스스로 그 침체나 또 심지어 이 그 파멸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일에 자초하게 되는 그런 또 위험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2, 3년 전인가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약 한 30주 동안 그 예배라는 책을 통해서 또 그룹 교제를 통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런 결과로 좀 더 이렇게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그런 풍성한 예배를 드리기에는 좀 개선해야 될 그런 또 좀 더 성숙해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그 중요한 시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이 예배 시간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 예배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실제 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0절까지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 중에 특별히 23절에 보면은
이 몇 가지 낱말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참되지 않은 예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이제 교회에서 형제님들이 대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뭐 나하고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말씀은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이 사마리아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부분이 바로 특히 이 자매님임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그 앞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닌 어떤 면에서 이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여자에게 이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깊은 그런 내용인 이 예배에 관한 진리를 이 여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본문 그 요한복음 4장 앞장에 있는 요한복음 3장에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탁월한 그런 성경학자에게 이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 반면에 거기에서 이 주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언하셨고, 이어서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에는 이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심오한 그런 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인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운 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지상 대명을 하셨죠. 너희는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깨달아서 종국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함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10계명의 첫 번째이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 부연해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신에게도 경배 또 혹은 어떤 신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예배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빈약한 그런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은 그 원래의 의미가 이 무릎을 꿇거나 또 엎드림으로 이 존경하다 또는 순종하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 중에 앞선 형제 중에 그 학자분인 이 W.E. 바인이라는 분은 그가 쓴 이 신약 성경 5위 사전에서 이 예배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예배란 이 내적인 찬양과 이 감사의 표출에 의해서든지
또 외적인 행위에 의해서든지 하나님께 그분의 성품이라든가 또 속성, 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주장에 대한 고백을 직접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주장에 대한 그 고백을 직접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어떤 찬양은 엄밀히 말하면은 예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또 그것은 어떤 것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 간구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방식,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장하시는지 그것을 잘 이해해서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더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그 본문에는 이 참된 예배는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단어 그대로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이 전의 개역 성경에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지금은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읽었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그 동물과 구분되게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이 영혼을 우리 사람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다시 이제 살아나서 우리는 이 소생함을 받은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은 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래 그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큰 기적일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창조하시고 다시 이 소생함을 입은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또 하나님께 대한 흠모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 하나님께 대한 그 복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소생함을 입은 이 영혼의 그 사랑 가득한 그 흠모의 반응이고 또 감사하는 심령의 넘침이요 또 하나님께 사로잡힌 구속받은 영혼의 깊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며 토로일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직접적인 고백일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성막이나 또 성전에서 레위지파 이 아론의 자손들만 그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계신 그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 지성소에는 이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그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일반 그 제사장들이라든가 또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 바깥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성소의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이 찢어진 휘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서진 그 육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누구나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언제나 또 누구나 신자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그 특권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시은소가 된 거죠. 베풀시, 은혜은 장소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소가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임금의 그 보좌 앞에 전에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요즘에도 뭐 대통령 이렇게 만나려면은 상당히 그 많은 그 절차가 필요하고, 뭐 보통 사람이 어떤 특별한 그런 그 일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소생함을 받은 그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의미 깊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새겨야겠죠. 전에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지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그분의 주장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혹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에 관한 진리를 품고 있는 이 성경의 계시를 잘 묵상하고 또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깊이 또 보다 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그 유일하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이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참된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도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것도 지극히 거룩하고 또 놀라운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3번이나 삼창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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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그런 이 천사들의 찬양을 밤낮 쉬지 않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거룩하게 하신 이와 이 거룩함을 받은 사람이 다 하나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흠모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구약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이 아닌 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은 그런 여러 예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나아갔을 때는 이 죽음을 당한 예들이 있습니다. 성경 처음에 이 가인의 제사가 그러했습니다. 아벨은 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때 그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참된 그런 마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소중한 그 기름으로 또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기 때문에 먼저 아벨을 받으시고 또 그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도 받으셨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가 지은 이 농사의 그 소산물의 첫 번째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마 대충 아마 이렇게 드렸던 그런 그 뉘앙스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가인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드리는 그 제물도 거절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장소인 이 성막과 또 성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성전을 그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법과 그 절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이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이 다른 불을 이 성막의 그 향단에 피우다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향단에 붙이는 불은 먼저 이 번제단에서 취한 그 불이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 그 중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뉘앙스를 볼 때 아마 아론의 두 아들은 그 술을 마시고 예배를 드렸을 같은 이제 그런 그 정황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그 마음 자세도 틀렸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법을 대부분 지키지 않았던 그런 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접 나아가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진리의 방법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먼저 그 성도들의 그런 그 관계를 회복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주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어떤 그 설교의 형태를 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런 모든 죄를 사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실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학생들이라든가 또 청년들 또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시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참대 예배의 모습이 아닌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늘은 한번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개인적인 그 예배의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은 시편 169편 164절에 보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이 개인적인 삶의 전체가 예배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 또 우리의 그 기도 생활의 시작이 예배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처럼 그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이 기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이 거룩한 그런 예배의 모습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이 찬미를 드리는 것도 이 개인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그 육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도 이 살아있는 이 예배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역에 물질을 드릴 때 이것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주님의 그 명령을, 이 명령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옛날 성경에 보면은 기억 성경에 보면 공수로 드리지 말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적인 주일날의 그 만찬 예배를 통해서 공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주일 1시간 우리는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이 공적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그 형제님들이 이 그런 그 특권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권에 대해서 이 각자 또한 이 책임을 지녀야 할 것을 이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침체를 자초하게 되는 그런 그 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매님들도 이런 것들은 형제님의 일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에서 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한 예가 바로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 주님 앞에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값을 드린 그런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그 한 데나리온이 하루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죠. 그러니까 거의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그 향유값을 깨뜨려서 이 베다니아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나 이 베다니의 마리아의 이 헌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이러한 그 향유값을 주님 앞에 깨뜨려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장소에 참석했던 이 모든 사람이 그 아름답고 고운 향기에 흠뻑 그 취해서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예배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특별히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예배의 그 모본을 우리가 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 공적인 예배가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형제님이나 또 자매님 모두가 이렇게 매주 주일 만찬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시간에 즉흥적으로 감동이 되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주중에 특별히 형제님들은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방식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장에 대해서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더 묵상하면서 예배드릴 내용을 이제 그 노트에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천재의 머리보다도 희미한 연필 자국이 오래 간다라고 하는 그 어느 분의 그 명언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을 기록해 놓지 않고 그냥 지나다가 보면은 뭐 하루 이틀 지나면은 그 내용도 이제 희미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메모 없이 또 참여하게 되면은 기도의 내용이 중언부언 했던 말을 또 반복할 수도 있고 또 기도의 내용이 그냥 이제 계속 맴도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또 아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새 노래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다양한 내용으로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학생이나 또 청년 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특별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또 그 소리를 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두려움을 느껴지기 때문에 그 종이에 기록해서 또 기록한 그 기도문을 보면서 천천히 또 경건하게 읽으면서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래되신 분이라도 기도문을 작성해서 또 아니면은 이 간단하게 그 기도의 내용을 메모해서 감사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시간 동안에 이 많은 형제님들이 감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혼자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조금 이제 지양을 하고 대체로 한 분이 한 2, 3분 정도 내로 감사에 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분들이 알게 되듯이 오랫동안 감사에 참여하지 않던 분이 그냥 이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도 이 모든 분들이 이 마음에 참 이 감동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학생 청년이라든가 또 그동안 예배에 참석 잘 안 하지 않으신 그런 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이제 쉽지 않으면은 이 기도문을 적어와서 적을 때 그냥 미사 요구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보다도
마음속에 있는 이 진실한 마음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도문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숙지 않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탕자도 그 오랫동안 이제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은 뭐라고 기도할까, 그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미리 작성해서 갔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이렇게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이제 요즘 그 용어로 쓰면 기도문을 작성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그 새기면서 그렇게 했겠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작성했던 그 기도문을 이제 들고 아버지 앞에 갔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야지라고 이제 기도문을 작성해서 아버지 앞에 갔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 기도문을 작성했으면은 우리가 그 1층하고 2층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들고 기도해야지만 그 아래층에 이 전달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2층에서 마이크를 대지 않고 이제 예배 찬송가 441장 부르겠습니다 하면 밑에 전달이 안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려고 하는데 밑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하고 나오면은 어느 것을 따라야 될지 혼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그런 그 절차에도 하나님 앞에 그 빈틈이 없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1층에서는 그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2층에 계신 분은 먼저 말을 할 때 그 마이크를 이렇게 확보해서 마이크를 대고 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이 혼선을 주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는 또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경우와 또 그냥 기도하는 것을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먼저 성경 어디를 읽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그 기도 드리는 분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지금 읽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은 이제 성경을 읽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호칭을 먼저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먼저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특별히 형제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은 이제 다른 분들도 지금 그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끝에는 이거는 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에서도 이 주님 앞에 그 향연으로 드려지는 그 금향단에 1년에 한 번씩 번제단에서 취한 그 피로 그 향을 피우는 그 뿔에 그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향연의 기도로 드려지는 것은 그냥 그 효력이 있으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효력이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성막에서도 1년에 한 차례씩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향연의 그 뿔에 그 금향단의 뿔에 번제단에서 취한 그 피로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이 감사의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런 이 감사 예배에 대해서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화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공적 예배 기도문을 작성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형태일 것입니다. 이제 주중에 그 공적 예배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게 될 때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방식, 또 하나님의 주장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본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이제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11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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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는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성품, 또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좀 더 정독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읽다가 보면 어떤 내용은 잘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6날개를 가진 네 생물은 이게 그 좌우를 이렇게 봐도 이 생물은 분명히 이 천사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 24장로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얼핏 이 내용을 봐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게 감이 안 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몇 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제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기도문을 작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공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호칭을 먼저 부르는 것이 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먼저 그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는 거로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이 이제 하늘 보좌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묵상하면서 그곳에 계신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작성한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 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셔서 이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저도 찬양 드립니다.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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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으며 또 그 능력을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아버지이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저희와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선한 행위가 없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매번 뭐 읽었던 그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배 그 본문이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 그 뭐 항상 드려도 그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꾸준하게 읽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새로운 내용, 이 새 노래로 찬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데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이 짧은 구절에 대해서 이 감동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는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저희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뭐 한두 마디 그 고백을 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특별히 그 몇 번 말씀드리듯이 학생 청년들이 가급적 이 모두 공적 예배 이 짧게라도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심지어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감사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뭐 지금은 이제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참된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존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이 공적 예배가 참 중요한 그런 그 시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도 뭐 갑자기 이렇게 참여하려면 이제 서먹서먹하기 때문에 짧게라도 공적 기도문을 작성해 오셔서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준비하지 않고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해 오셔서 간단하게 그 기도문을 보면서 그 천천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심히 그 새로운 사랑 또 새로운 예배를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예배의 특권을 소홀히 한다면은 또 잠잠한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잠잠하면은 돌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뭐 저도 이제까지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매 순간 예배 드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연히 1992년도 몇 월 달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 진 깁슨이라는 분은 지금 아마 소천하셨을 것입니다. 그 4단계 훈련 그것을 조수를 하신 그 분이신데 그분이 1992년도에 서울 북구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에 우연히 뭐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그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그 카세트 플레이어가 대체로 집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중국제 하나 그 주문해서 들었습니다.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30년 전에 말씀이더라고요. 30년 전에 이 예배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30년 전에 그 예배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러면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숙연해지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드리는 그 예배가 내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특히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이 모든 특별히 형제 자매님들이 별 일이 없는 한은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또 감사를 드림으로 이 공적 예배가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읽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심오한 진리인 하나님께 대한 이 예배를 계시해 주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또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저희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그런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이 놀라운 제사장의 특권을 저희들이 참 존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또 특히 그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이 매 주일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그런 이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히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이 이 그 책임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예배자로 삼는 일에 저희들이 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또 원합니다. 특히 오늘 이제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결혼하게 되는 그런 참 그 복된 그런 소식을 듣게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믿음의 가정에 복 주시고 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특히 믿음 안에서 가정을 또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